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웃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그 주일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 주일 설교를 미리 예상하고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데 만일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파악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어떻게 받으란 말이냐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처녀에 대하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에 뒤집어질 성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혼기지난 딸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들은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또 아내에게 매인 자, 즉 결혼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하지만 혹시 무슨 연유로든지 아내에게서 노임을 받게 된다면 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저도 살다 보면 가끔 인간적으로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은혜 받으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란 말이냐? 그 뒤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온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그럼 무엇인가?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말. 이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거나 혹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계명, 그런 영적인 원칙, 이게 바로 디아포라입니다. 성경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말씀한 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명, 그런 영적인 원칙. 자, 아디아포라는 뭐냐? 이건 디아포라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분명히 영적 권면은 권면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그걸 따르지 않아도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말씀,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그게 다 나오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나오는 주께 받은 계명, 이게 바로 디아포라예요. 주께 받은 계명, 이게 바로 디아포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디아포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조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과 의미를 헤아려서 우리가 참고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지만 이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향락은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급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기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말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종말의 타락과 죄악이 정말 가득한 그런 사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결단과 조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니까. 아무리 아디아포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상황 속에는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게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받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도들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유익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 바울이 정말 보기 원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답이 또한 35절에 이미 나와 있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35절에 나오는 바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말은요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란 말입니다. 유스케몬. 근데 이 유스케몬이란 말은 그 뜻이 뭐냐? 놀랍게도 모양이 좋은, 고귀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모양이 좋은, 고귀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이게 바로 유스케몬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고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유스케몬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도, 심지어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이건 성경 말고 성경 외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 순교의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인데, 이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보면요, 거기에 굉장히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서 막 핍박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당국을 등에 업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고발하고 막 린치를 가하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 서문학교회의 리더였던 폴리갑에게 피신을 하도록, 가까운 농장으로 좀 피신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폴리갑은 안 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피신하는 것이 막 좋겠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 구심점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 피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까운 농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폭도들이 이제 거기까지 잡으러 온 거예요. 거기까지 잡으러 올 때 폴리갑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어떤 소년 둘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이 농장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폴리갑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농장에 들이닥쳐가지고 폴리갑 나와라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폴리갑이 그들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폴리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무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그들 눈앞에 있는 폴리갑이 정말 너무나 유스케몬,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기들이 잡으러 왔는데 내가 폴리갑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그 모습이 유스케몬,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폴리갑이, 80노구의 폴리갑이 그 무리들한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먼저 좀 식사를 좀 하십시오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1시간만 기도할 테니까 기도할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폭도들이 그러시라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다들, 그리고 자기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할 동안에. 이게 잡으러 온 사람들인지 모시러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스케몬,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한, 존경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절대 폴리갑 같이 특별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그 손자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 손자 이름을 저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주문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라자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그냥 먼저 떠오른 것은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라면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오르면서 뒤에 라함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확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한자가 없죠, 라함에는. 하지만 그래도 한자가 있으면 더 의미가 있고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한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역시 문제는 라자가 문제였습니다. 함자는 처음부터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함이라고 하는 한자가 딱 떠올라서 그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라자라는 그 한자는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가 보니 거기에 돌사일라라고 하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돌사일라. 일단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일단 한자가 복잡하지 않아서 오케이. 복잡하면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복잡하지 않아서 돌석자에 뭐예요? 오를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서 오케이. 그래서 근데 뜻이 돌사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뜻을 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돌이 쌓인 모양,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모양, 서로 돕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컨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오기를, 이 아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정말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정말 강렬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 할 거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유스케몬, 고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유스케몬, 고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고귀하고 훌륭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35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유스케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다 하는 이야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교적부 혹은 학적부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그 교적부, 학적부를 쓸 때, 또 혹은 부모님께 통신문 보내잖아요. 성적표 같은 거를, 성적을 통신문으로 보내고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 많이 해당된 적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뭐냐?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공부 잘 못한다, 그런 뜻이죠. 공부 못한다는 말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앞에 머리는 좋으나 이게 붙어 있으면 거의 100%입니다. 그건 진짜 공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주의가 산만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 그 모습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것들을 그냥 놓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 말씀 그대로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산만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 아주 추하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추하고 안쓰러운 것은,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 다 드린다고 그렇게 해놓고는요, 삶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혹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바로 그냥 그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까지. 이렇게 신앙이 너를 띄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건 정말로 안쓰러울 정도로 비루하고 비참하다.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반면에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삶 가운데 원치 않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 힘들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난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주님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죽어도 이 신앙 붙들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죠. 그 순간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고귀함, 그 아름다움, 그 훌륭함, 유스케몬,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자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자기의 생각, 즉 아디아포라를 말하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잡히거나 그것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우냐? 아니,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아니, 돈을 정말 열심히 버는데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뭐 섬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성공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막 어떤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25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 한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내가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바로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이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걸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 늘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온 마음과 생명과 내 마음, 사랑을 다 드려서 충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가득한 그 마음, 그 영성,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것만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 위기예요. 그래서 유스케몬,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사명 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유스케몬, 정말 고귀한,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에게 죄, 그 악한 것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으면 그 순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기회구나. 내 유스케몬,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정말 그 순간 십자가 붙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고귀하고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